축구와 야구는 요즘 열리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배구와 농구는 겨울에 열리는 스포츠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자 프로배구가 챔피언 결정전까지 끝났는데요. V리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 프로배구는 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강호였던 삼성화재, 올해 우승,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현대캐피탈 등 아주 내노라하는 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창단 처음으로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팀을 이끄는 박기원이라고 하는 감독은 1951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68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팀의 감독들은 몇 살인가? 1970년대생입니다. 모두 다 40대입니다. 적게는 20살에서 많게는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감독들과의 대결에서 70이 다 된 감독이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박 감독은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스스로 자신은 권위의식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합숙할 때도 방관리 또 빨래하는 것 스스로 다 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은 그 나이에도 자녀가 없어서 선수들을 보면 다 아들 같고 정말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록, 이러한 선수들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록을 신뢰하다 보면 선수들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선수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성기를 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의 말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감독이라는 직업은 몸을 쓰지 않습니다. 코치들이 대신 몸으로 합니다. 감독은 생각하고 연구하고 큰 틀을 만듭니다. 얼만큼 공부하느냐에 따라 계속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대한항공의 박기원 감독은 노인이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그 어떤 젊은이보다 열정이 넘치는 청년입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 참 저는 흐뭇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도 나이가 많았지만 그 많은 나이에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의 인생을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갈렙은 누구냐? 45년 전에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 지척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정탐꾼을 보내자. 이 말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각 지파의 젊은 리더들을 한 명씩 선택을 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에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먼저 정탐을 보고하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그 땅은 정말 악한 땅이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은 크고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절망,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 같이 정탐을 했던 동기생이죠. 특별히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드리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백성들의 반응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만 갈렙만큼은 자신이 정탐했던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을 약속으로 나중에 꼭 들어가면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45년이 흘렀습니다. 갈렙은 광야 40년, 오늘 광야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그리고 가나안 입성에서 5년 동안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 곁에서 늘 가나안 이 정복에 함께했던 역사를 함께 썼던 인물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늘 곁에서 그의 힘이 되어 주었죠. 또한 자기보다 어린 여호수아를 차세대 그 지도자로 세워지자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그에게 협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갈렙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입성,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가나안 땅의 분배 이렇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나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정복을 했지만 아직도 남은 많은 지역은 정복을 하고서 나눈 것이 아니라 나누고 난 다음에 정복해 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땅들을 나눠 가지고 각 지파대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나눔의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2번까지 정해놓고 자리를 정해놓고 그걸 이제 뽑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뽑으면 내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싸우고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땅 분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그 제비뽑기 방식 같은 그런 걸 좀 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공부할 때도 학교를 들어갈 때 이게 뺑뺑이라는 게 있어요. 뺑뺑이. 이것도 제비뽑기와 같은 거예요. 요즘은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뺑뺑이도 이게 제비뽑기인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아파트 새로운 곳에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그곳에 가서 층을 호수를 이렇게 그것도 제비뽑기 방식 아닌가요?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1층 될 수도 있고 끝층 될 수도 있고 중간 좋은 뭐 로얄층이 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그냥 될 대로 되라 했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기도도 해봤어요? 해봤죠? 그러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비뽑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거 내일이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릴 때 이렇게 막 밤서리를 했어요. 밤서리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밤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다 해가지고 대충대충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 무더기 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큰 거 이렇게 뽑아가는 거죠. 이게 대단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게. 네. 이 제비뽑기가 왜 좋으냐면 공정해요. 공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어느 것이 됐든지 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지파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좋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 제비뽑기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유다 지파는 루벤 지파가 큰아들이고 유다 지파는 넷째 아들이기 때문에 큰아들은 아니지만 가장 군사가 많아요. 영향력이 크고.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유다 지파의 리더인 갈렙이 나와서 제비뽑기도 하기 전에 저 땅 달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비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순간이죠. 모두가 제비뽑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달라는 그 땅을 달라는 형국입니다.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든 지파들이 모든 백성들이 수용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헤브론을 정탐했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유다 지파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그때 증인인 것이죠. 모세는 죽었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갈렙이 요구했던 그 헤브론 땅은 산이었어요. 산 지형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함께 땅을 나눕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땅을 나눈다고 해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저 땅을 그 땅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사라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땅인데. 땅 한 평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건 100%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그때 나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나 갈렙을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수용해 주죠. 누가 수용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가 뭔데 먼저 땅 달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땅에 금이라도 묻혀 있나 보다. 좋은 평지인가 보다. 살만한 옆에 강이 흐르고 있나 보다. 이 삭막한 이 광야에서 이 기후의 가운데 좋은 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헤브론 땅은요, 해발 1000m, 해발 3040피트 높이의 산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땅에는 가장 전쟁을 잘하는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성은 정복하기 힘든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들은 정말 그 땅이 뽑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땅, 누구도 피하고 싶은 땅, 누구도 분배받고 싶지 않은 땅을 스스로 자체해서 간다고 하니 박수를 쳐줘야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45년 전에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은 오늘 여호수아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입을 싹 닫아버리죠. 저 땅 좋지도 않고 정복하기 힘든 땅인데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데 제비만 잘 뽑으면 저 평지들, 저 기름진 땅이 많은데 하면서 입 싹 닫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차해서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렙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은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의 나이에 광야를 지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지났습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토록 바라보는 그 험난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갔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헤브론 땅을 받아 누리는 축복.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갈렙은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본보기가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실의 본보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실의 본보기. 다시 한번요. 성실의 본보기. 오늘 7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저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하고 있는 사건은 45년 전에 40살의 나이에 정탐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본문은 똑같은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민수기 14장인데 오늘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도 똑같은 14장, 여호수아 14장이라는 거죠.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이렇게 외우기 쉬운 것을 못 외우면 안 되죠. 서기관들이 장별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간섭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민수기 14장의 이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악평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그들이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10명의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말 잘못해서 결국에는 40일을 40년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말도 잘해야 되지만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지만 와서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을 후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내 생각만 하고 그때 했던 내 말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에 연연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사람들의 마음만 기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연연해서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시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로서의 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어떤 회의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강력한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후퇴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후퇴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 소녀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실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욕심을 너무 내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실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내 자녀의 친구들이 앞서가면 얼마나 앞서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공의 기초는 성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고 유명해지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정직한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달리는 말도 우리가 제어해야 하지만 우리 입술의 말도 제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갈렙은 우리에게 충성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의 본보기.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요, 그 말의 진원지는 달라요. 앞에는 갈렙의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9절에서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갈렙에게 네가 하나님께 참 충성스럽다. 여러분, 나만 충성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충성스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충성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볼 때도 충성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성스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이 삼박자가 맞아야 온전한 충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오면 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말을 똑같은 단어이지만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쫓는 것, 이게 충성이지요. 갈렙은 40세의 젊은 시절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평안한 생활도 아니고요. 정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4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전혀 퇴색되지 않았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많은 고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할 때 박수쳐 주었고 나이가 어린 여호수아가 차세대 리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협력하는 멋진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렙에게서 충성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충성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열정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열정의 본보기. 네, 열정의 본보기. 오늘 10절과 11절을 볼까요? 10절과 11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몇 세예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그 40살에 40살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85세의 어른이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도전이 되고요.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이지만 가슴은 청년이었어요. 가슴은 청년이었다. 청년. 알렉산더 마클라렌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을 그린 올드 에이지, 푸른 노인이다. 이런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나이는 85세이지만 마음은 40세의 젊음과 생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육체의 연령, 몸의 연령은 85세였지만 그 영혼의 연령은 40세의 청년이었다. 열정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죄송합니다. 제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해서 연세가 들면, 여러분 연세가 들면 사람이요 여기처럼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해요. 몸에 힘도 없죠. 아프죠. 젊을 때는 뭐라도 하면 돈을 좀 벌 것 같고, 근데 지금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그럽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지만, 지금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바울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요 청년으로 살았어요. 젊은 청년으로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고 70이 다 돼서 순교를 하는 동안에도 만약에 그 마음이 노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언제나 그 나이, 그 몸은 언제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나이는 들어서 육체가 힘들지만 마음은 젊은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속사람까지 노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봤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한참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랍비인 시드니 그린버그가 쓴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점, 젊은이와 노인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청년인지 노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옛날부터 존재한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 성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행복만을 찾으려 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모든 것은 나의 성실성에 달려 있다고 믿고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와 열정이라는 거예요. 태도와 열정. 나이가 많다고 노인이 아닙니다.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이 있으면 청년인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분명히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나이가 80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할 수 있다. 강건하다. 비록 나이는 노인이지만 그 마음만은 청춘이고 그 마음만은 젊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열정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비전의 본보기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의 본보기.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Give me this mountain. 저 산들을 달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갈렙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몸의 승리가 아니라 이 정신의 승리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몸의 승리가 아니라 이 정신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해석입니다. 저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몇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저는 요즘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겠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게 있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저에게 있는 꿈과 비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뭘 향해서 살아가고 내 목표가 사라지는 것, 이게 두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가졌습니다.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넥스트 비전, 넥스트 드림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꿈을 이룹니다. 꿈을 이룬다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꿈을 이루어 성공한 사람보다 꿈꾸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을 이룬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면 그때 한순간에 기쁨이 있지만 계속되지 않아요. 사람은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동물은요, 꿈이 필요 없어요. 그냥 먹고 자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성취한 사람보다 꿈을 꾸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현재 성공한 사람보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음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빨리 주님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비전이 빨리 보이지 않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음 비전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요. 그냥 연명하는 수준이죠. 꿈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우리가 식당을 하든
그러면 사업도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도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도 그렇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 비전, 꿈,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행하시는 건데,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걸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소원이 무엇인가. 자기의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꿈을 꾸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갈렙은 우리들에게 삶에 너무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숙제를 가지고 또 고민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 노인의 측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가 75세가 넘은, 공식적으로 75세가 되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65세도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만 요즘은 75세라고 하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75세 아니면 60이 넘은 65세가 넘은 분들,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오늘 설교를 듣고 괴리감은 느끼지 않을까? 갈렙은 갈렙이고 내 나이 85세에 뭐 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그 갈렙의 나이, 그때는 110세, 120세를 살았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의 나이는 우리나라로 보면 70세 정도 아니면 75세 정도로 제가 환산이 되었습니다. 70세에서 75세.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볼 때, 정말 오늘 설교를 듣고, 목사님, 나이가 들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도 알아요. 몸에 힘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뭘 한들 뭐가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저는 적어 그러면 최소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몸은 노인이 될지라도 여러분 정신과 여러분들의 영혼은 청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몸도 노인인데 마음까지 노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빨리 늙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하겠어요? 마음은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열정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을 생기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몸은 어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젊은이로 살자. 열정가로 살자.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